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을 살기에 바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믿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수유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들도 많습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가운데서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세대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남에게 준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자신이 쥐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까지 수고와 노력,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 소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더욱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6월절 절기를 참석하고 또 동시에 이미 예언되었고 3번째에 걸쳐 예수님 본인이 순환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벳바게를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전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맹인의 눈을 고치신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4k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였고 또 해발 약 900m의 군사도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약 3km 정도 떨어진 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다음날 오늘 이 감난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에 이르게 됩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심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그 사람들에게 더욱 널리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뻐함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끝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한 길임을 알고 계셨고 예루살렘의 그 길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대속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쁨보다는 묵묵히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아무도 탄 사람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순순히 그 어미 나귀가 따라올 것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스게라 또 9장 9절에 그 메시아의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세상의 왕은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타신 나귀를 메시아의 순결하고 평강과 겸손, 섬김의 왕으로 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라고 묻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나귀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설명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은
이미 저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나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실현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식이들의 그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만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또 길에 펴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크게 외치며 맞이합니다.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냥 무리가 대다수가 아니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매우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으렀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한 무리들도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의 그 이적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보고 그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로서 등장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그동안 자기들의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이 생활들을 끝내주시고 이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그 무능한 지도자들을 다 내쫓아 억압과 가난 속에 허덕이는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허무하게 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기대와 찬송은 실망과 분노가 되었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실망하였을까요? 그들의 헛된 기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미 예수님 외의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속으로는 변한 것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을 손을 펴서 내어줄 신앙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부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겉모양만 성도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보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나귀 새끼를 준 주인의 믿음이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겉만 신앙인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믿음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좋은 모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의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임을 믿고 외쳤던 백성들, 모두가 진실된 성도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의 안정과 정치적인 승리의 쪽에 우리는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며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이 사건을 구약의 그 예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